자, 베드로전서 강의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나아가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 되라. 나아가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 되라. 예, 단계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뭐 하라고요? 나아가 그랬습니다.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시면 소제목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낯선 초청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낯선 초청. 왜 그런가? 교회에서 잘 강조하지 않는 내용이 오늘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익숙한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면 우리 영혼의 쉼이 있습니다. 육신의 쉼이 아니라 영혼의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초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초청도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초청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다. 반응하실 것이다. 이 초청에 응하셔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초청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초청. 또 하나는 뭐라고요? 기도에 대한 초청. 자, 이 두 가지 초청. 그런데 보세요. 우리 찬송가에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초청을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539장에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구원의 초청.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 쏟아놓으라. 기도에 대한 초청.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아시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베드로전서에 이 두 가지 초청 외에 우리가 듣지 못했던 낯선 초청이 하나 더 등장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에 보시면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자,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 지친 영혼을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토해 놓을 때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토할 때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들으셔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대요. 그래서 나아가야 된대요.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릴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된대요. 할렐루야. 낯선 초청입니다. 굉장히 낯선 초청이에요. 자, 성경에 이 세 가지 초청을 말씀해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셨어요. 또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와서 성전으로 와서 세워지래요. 여러분이 세워지래요. 또 와서 제사장 사명 감당하래요. 감당하래요. 이게 세 번째 초청이라는 거예요. 질문. 그러면 이 세 가지 초청 중에 우리 응답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시는 초청이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바꿔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응답하지 못하는 초청이 뭘까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주님의 첫 번째 초청에 반응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 부르심에 어떻든 우리가 과거 어떤 사건에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했기 때문에.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마음을 토해낼 때가 있었어요. 물론 한 주간 동안 기도 좀 시원찮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초청에는 우리가 대부분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박 목사가 가만히 보면 이 세 번째 초청, 좀 나와서, 예수께 나와서 이제는 성전으로 세워져라.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 초청에는 꿈쩍을 안 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자, 이 초청은 거의 응답을 안 하는 겁니다. 좀 과장 섞어서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청년이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들 얘기예요. 청년이 교회 왔는데 주일학교 때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겠다.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에 응답해서 예수 믿었어요. 어떻든 예수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아직 기도 안 했어요. 기도가 몰랐으니까 안 했어요. 근데 고3 됐어요. 고3이 됐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돼. 매일 나가 기도합니다. 아, 이거 갖고 안 돼. 새벽 기도 나갑니다.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좋은 대학 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할렐루야,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아, 이제 그만해야지 했는데, 아직 직장 왜 기도해야 되네? 직장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대기업에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아,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 이제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겠네. 그랬는데 이제 뭐예요? 결혼해야 되겠네. 하나님 배우자 주셔야 되는데요. 제게 좋은 아내, 정말 이런 한나와 같은 아내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좋은 신랑감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애가 안 생기네. 주여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야,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 그런데 또 어때요? 이 새끼가 속을 새기네. 가출하네 자꾸. 자꾸만 집에 아버지 돈을 삥땅 치네. 학교를 안 가네. 공부를 안 하네. 주여 이 자식 이거 인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를 못 쉬어요. 교회 나갔어요. 이 새끼 때문에 막 속삭여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당뇨병이 왔네. 고지혈이 왔네. 간이 안 좋아지네. 심장이 안 좋네. 그러다 어느 날 죽었네. 죽었어요. 자,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천국은 갔어요. 질문. 자, 이 사람 천국 가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이 사람 칭찬할까요? 아니면 책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 만나면 뭔가 좀 찜찜하지 않아요?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칭찬하실까? 정혜종 집사님. 책망할 것 같아요. 책망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매일 이 사람처럼 매일매일 주구장창 교회는 나가고 막 주구장창 내 소원도 아뢰고 내 소원을 주구장창 아뢰는데 정작 주님 소원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지금 베드로 이 편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이렇게 너희 소원만 아뢰기 위해서 책가방 들고 교회 다니면 안 되고 너희들이 왜 나아가야 되느냐. 너희 몸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지기에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또 좀 거룩한 제사정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초청에 응답을 안 해요. 자, 먼저 성전으로 세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신앙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베드로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통하며 연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 하잖아요. 목장을 하잖아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뭐 한다고요?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건축이 시작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은,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 짓는데 혈안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건설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지난주에 나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요? 성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수준이 있어.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 중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속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박 목사가 볼 때도 여러분들 속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올라가요. 성전 건축이 막 층층이 올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기초공사하고 있어. 여전히 준공이 안 떨어져요, 준공이.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자, 왜 이런 속도 차이가 만들어졌을까? 왜 그럴까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 한 25년을 했어요. 제가 목회 한 1년 하는 가운데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제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CEO 성도가 있다 그래.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로 CEO, C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E가 이스터 부활절 only, 크리스마스 and 이스터 only. 그러니까 1년에 딱 요 날 2번만 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날만 마지못해 와주는 성도들이 있어. 기가 막히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주일날 주일 성수합니다. 생명같이 지키려고 해요. 금요일날도 와요. 어떤 분은 금요일날 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분 있고, 주중에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성전 와서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시간, 4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세요. 자, 속도가 다르겠죠. 말씀 앞에 나오고 기도 앞에 나가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달라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왜 다른가? 자, 여러분들이 오늘 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성전 건축 중이구나. 세워져 가는구나. 온전히 세워져야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가 이루어져요. 과거에 여러분 성막과 성전, 그토록 이스라엘이 목숨 걸었던 그 성막 성전, 여러분들 안에 이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 성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그냥 예배당이지. 여러분들이 성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왜 성장이 안 될까?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편지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은 분명히 건축 시작한 지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그냥 골조만 세워진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기초공사가 몇 년 지나도 안 끝나는 데가 있어요. 보면 어때요? 망했구나, 저기. 뭐 문제가 있구나. 저 왜 저러고 있나?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됐는데 기초공사가 안 끝나요. 죄송합니다. 기초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계속 기초공사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볼 때 사실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 교회 책가방 들고 30년, 40년 다녔는데 나는 왜 기초공사가 아직 안 끝났나? 뭐 교회 다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말하려고 해도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워지는 거예요. 조금씩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더 말씀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더 나아가셔야 돼요. 또 하나,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주님께 나가서 맨날 니네 소원만 아뢰지 말고 세워주고 사명 감당해라.
제사장답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 누구예요?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들을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제사장 이들의 직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오늘 베드로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돼야 한다. 맨날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만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거 이용해 먹나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 목적으로 나와서만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 안에 소비자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적인 소비자들. 그냥 은혜만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섬기는 데 인색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사랑하셔요? 아멘입니까?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왜? 주님 몸이니까. 그래 내가 세워져 가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할렐루야. 오늘부터 좀 바꾸세요.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당번, 뭐 하는 화장실 당번, 청소하는 당번, 교회 청소 당번 보셨어요? 이거 누가 다 할까요? 아무도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자원해서 해요.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원해서 해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찾아서 하세요. 박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보세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가 늘 고민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 제사장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제사장. 편견 없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강조합니다. 거룩. 거북하라고 한 게 아니라 거룩해야 되는데 구별하란 말이에요. 구별. 너 세상과 좀 구별해야 되지 않겠어? 달라야 되지 않겠어? 자, 그런데 우리는 거룩이 싫어, 불편해. 그냥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교회는 오지만 월요일 되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죄 짓고 죄 가운데 뒹굴고 싶은데 아이 거룩하지도 않는데 자꾸 거룩하라 그러니까 어제도 죄 짓고 왔는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 보고 관심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또 이제 목사님한테 덤빌 때는 만인 제사장인데요 이러잖아요. 또 이럴 때는. 근데 집사님 그래도 만인 제사장 우리 함께 섬기셔야죠. 아유 우리가 바쁜데 만인 제사장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또 덤빌 때는 만인 제사장인데요. 섬기세요. 거룩하게 좀 사세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아 우리는 또 그렇게 못해요. 이런다. 둘 중에 하나만 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신자 때는 불신자답게 살았어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불신자 때는 불신자답게 살지 뭐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신자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자답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신자답게 살아야 되죠. 근데 이상해. 불신자 때는 진짜 불신자답게 살았거든. 멋지게 죄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 됐잖아요. 근데 왜 신자답게 안 살까? 왜 못 살까? 우리 문제가 뭐냐? 불신자 때는 철저하게 불신자답게 살았는데 신자 돼서는 신자답게 안 살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질 못한 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때 저희 그 교회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이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면 제가 이분 때문에 그 중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 그때
인카운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밤에 막 기도하는데 방언받고 십자가를 만나고 3시간을 중학교 그 1학년 때 우리 학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일찍 만나야 돼 애들이 하나님을. 죄 시컷 찔다가 어디 터져가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막 그 하나님 만나게 해준 그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미국에 유명한 편의점 사장이 있는데 미국의 그 당시에 그 편의점 1위 뭐 2,000개가 넘는 편의점을 가진 그 회장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자기 편의점을 돌다가 우연히 잡지 코너에 있는 잡지를 봤는데 펜트하우스 또 플레이보이 이런 것들 보고 제 기억하기로 이분이 잭 에콜인가 하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걸 보고 매니저를 불렀대요. 이거 치워.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치워야 돼. 매니저가 이거 치우면 우리 회사 매출 1년 매출이 수백만 달러 손해봅니다. 수백만 달러가 손해봐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거 치워야 돼. 여기만 치우는 게 아니라 우리 전 미국 안에 있는 모든 매장에서 이거 다 포르노 잡지 다 치워. 그렇게 얘기했대요. 수백만 달러 손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사회적으로 막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에이, 뭐 또 저렇게 요란하게 믿어. 참 별나게 믿네.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왜 이렇게 요란하게 믿어? 굳이 꼭 예수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기자가 물은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그랬더니 이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나 거룩한 제사장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14살 때 그 얘기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예수 믿는다는 건 이렇게 다르구나. 구별되는 거구나. 보세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혹은 지난주 삶 가운데 여러분 구별되셨어요? 옆에 있는 동네 아줌마하고 아저씨들하고 달랐어요? 언어가 달랐습니까? 구별됐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 삶이 자녀들 볼 때 구별되셨나요?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하나님 구별된 자리로 너희가 나가야 돼. 근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정말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 근데 예수님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시면 보배로운 산돌이래요. 무슨 형용이죠? 무슨 돌이 살아있어.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뭐 살아있다 그 말인가?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산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영어로 보면 The Living St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인데 그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산돌이라는 거예요. 지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산돌. 베드로가 무슨 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까요 이게? 그 산돌. 그러니까 이 산돌을 얘기하기,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인데 야 그 산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 죽어있는데 뭘 움직이지 않는 그 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둥둥 떠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펄쩍펄쩍 뛰어있는 그 돌. 근데 그 돌이야. 무슨 돌일까? 성경에 그 살아있는 돌 얘기가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와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소정의 뭐 어디 나와 이 산돌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아시죠? 처음 들으셨어요? 성경 좀 읽으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대요. 꿨는데 보니까 머리는 금이고 뭐 팔과 가슴은 은이고 뭐 노시고 흙이고 쇠고 막 이런 신상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뭐였어요? 그 당시에 세계의 제국, 앞으로 제패하게 될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머리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제국, 그리고 나중에 10제국들, 이런 나라들, 그런 신상이 커다랗게 세워지는데, 자,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자, 금, 은, 동, 철, 이런 신상, 이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방의 제국들. 이 신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제가 성경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던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이 그림을 보고 놀래가지고, 근데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해석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공중부양한 살아있는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다리를 딱 치니까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다음 그림, 이 그림이에요. 무너지는 이 그림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구 날아가 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잘 들으세요. 우상을 친 돌, 지금 살아있는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이 이 환상 그림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제국들이 순차적으로 다 무너졌잖아요. 자, 세상 제국들이 다 무너지고 타작마당 겨같이 되어지고 대신 이 우상을 무너뜨린 돌이 태산을 이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The Living Stone, 그 돌이, 지금 이 돌이 성경에 말하는 이 돌이야. 세상의 모든 제국 무너뜨린 그 돌. 그래서 태산을 세상 가득하게 되어진 그 살아있는 돌, 그 산돌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이 하나 누구니? 누구라고? 대답 크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리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무리바에서 딴짓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불평만 하자. 근데 반석을 쳐서 그 안에 뭐가 나왔어요? 돌에서 생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돌문을 깨고 열고 부활하셨어요. 그 산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산돌이란 말이에요. 다 상징적으로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놀라운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모든 열방 제국을 무너뜨리신 바로 그 다니엘서에 예언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이름 앞에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세상에 이 이름이 태산같이 가득해졌어요? 여러분, 구글에다가 여러분 예수, 지저스 이름 쳐보셨어요? 제가 한번 쳐봤어요. 그러면 구글 안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관련된 이력이 17억 5천만 개가 나와요. 여러분, 별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름을 한번 검색창에 쳐보세요. 몇 개 나오나? 하나 나오나? 제 이름 치면 몇 개 나온지 아세요? 박창근 무슨 어떤 교수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름 좀 나오도 안 해. 예?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17억 5천만 개. 예수님 딱 3년 공생에 사셨습니다. 근데 태산같이 세상 5대양 곳에 가득 퍼져 있어요. 고작 12명 데리고 다녔어요. 경상남도 남도 많은 그 땅에서 까짝까짝 다녔어요. 그런데 5대양 6대주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전 세계에 30억 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 컨그리게이션, 교회, 성당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 교회가 몇 개? 485만 개예요. 좀 감탄하셔야 돼요. 놀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맥도날드가 전 세계 몇 개인 줄 아세요? 제일 많다고는 그 체인점이 37,000개예요. 근데 교회가 485만 개라니까. 성당까지 포함한 숫자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 본인 생전에 직접 책 한 번 쓴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 관련, 아마존에 예수님 관련된 책을 딱 치면 30만 권 넘게 나와요. 언제 그 예수님 뭐 곡을 쓰셨어요? 관련된 곡이 수십만 곡이에요. 온 세상에 이번으로 가득하다니까. 다니엘서 예언이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역사가 지금 뭘로 나눠져 있어요? BC, AD. 예? BC, AD가 뭐야?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가 뭐예요? 예수가 탄생한 그 기점으로 지금 2023년이 예수 탄생 후에 2023년이야. 역사를 그렇게 기록한다니까. 여러분들 생년월일이 예수 탄생 후에 너희들 생일이 1900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기록하는 줄 아세요? 예수 탄생 후에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축 사망 이렇게 기록된다니까요.
보세요. 온 세상에 태산같이 예수 이름을 가득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 예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신 정말 제대로 차리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법당 다니시듯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7,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부딪히는 돌 넘어지는 돌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진짜 잘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미터가 오늘 나오는데 여기 보면 종교란에 내가 기독교, 불교 뭐 그거 쓰기 전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딱 근거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입술로 대낼 때 고백할 때 내 안에 감격이 있는가? 정말 이것이 보배롭게 여겨지느냐? 아니면 예수 그래도 긴가 민가 그렇게 여겨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라는 이름 부르는데 아무 감정이 없고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걸리적거리는 거야. 이거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놈은 예수 때문에 주일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붙들려 와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남들 다 휴가 지금 동해바다 양양가 있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예? 여러분에게 예수가 어떤 이름인가 라고 한 걸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이름이 내가 정말 보배로우면 여러분에게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에 막 벅찬 분이 한 분 있죠. 대개는 부모님이더라고. 저희도 어머니가 그래요. 그 이름 부르면 두근거리잖아요. 그분 생각하면 그래 내가 그분 생각해서 정신 차리고 잘 제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라는 이름 부르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죄 가운데 이렇게 타협하고 양보하며 살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결단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십자가 생활 때 감격하게 만드는 이름이에요. 보배로운 이름.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보배로운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8절 보면 어떤 사람은 돌처럼 취급한데 8절 보시겠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같이 되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 보배롭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게 돌이 돼버린 거예요. 돌 취급하니까 지가 그 도불에 넘어져요.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9절을 봅시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을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황홀한 고백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를 때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데려갔어요. 거기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잘 보면 이게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막 영원토록 이들이 선민 백성으로 지금 지정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 조건 달려 있습니다.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달려 있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된다. 자, 여러분 근데 성경 여러분들 읽어서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건을 지켰어요? 수행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결국 그 나라 망했잖아요. 넘어졌어요. 버림받았어요. 대신 그래서 이스라엘 대신에 제2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 여러분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모르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스라엘 그게 좋아 안 하셔도 돼요. 막 이스라엘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뭐 이스라엘 회복해야 된다고 그 이상한 소리 따라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제2의 이스라엘로 삼으셨죠? 왜 우리를 그렇게 불렀는가? 자, 9절 보세요.
이는 돼 있죠. 이는 이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신다? 선전한다 그 말이에요. 선포한다는 말은 선전한다. 여러분 선전한다는 말은 여기서 어디서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TV 보면 광고하잖아요. 광고할 때 CF 광고 선전하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너희들 선포하려고 선전하려고 베드로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광고 모델로 하나님이 발탁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광고 모델로 나를 발탁하셨다. 그럼 그 세상에서 그 연예인들 뭐 전지현, 이영애 이런 화장품 회사 기업이 계약을 합니다. 1년 계약, 2년 계약을 하면 여러분 계약할 때 계약서 쓰는 거 아시죠? 계약서를 쓸 때 이런 계약서를 씁니다. 만약에 이 계약 기간 중에 당신이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까먹는 일이 생기면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뭐 마약을 했다, 뭐 음주 사건을 일으켰다,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회사에 당한 그런 이미지 실추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손해배상 할까요? 안 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여기 못 앉아 있어요. 벌써 도망갔지. 예?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감사하게도. 근데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그냥 떼찌하자. 너 그러지 마.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배상 청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얼굴 이미지 먹칠하는데 훼손시키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똥이에요. 모델들을 세워놨는데 이것들이 밖에 나와서 엉뚱한 짓 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왜 목사가 광화문 가서 설쳐요? 왜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해요, 자꾸? 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로 발탁을 해놨는데 찬양하라고 선전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사셔야 돼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찬양하라고 불렀는데 너희가 과거에는 어두움했는데 이제는 빛이니까 좀 선전해, 좀 높여라고 했는데 엉뚱한 짓만 하고 살아요. 자, 10절을 보면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광고 모델이에요.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광고 방식이 나와요. 광고 방법 뭘까요? 이게 여기 나와. 10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광고 방법 뭘까? 여기 나오잖아. 전에는, 이제는. 이거 뭐라 그래요? 비포, 애프터. 여보, 이 광고 못 봤어요? 다이어트 광고. 비포 이랬는데 강남 갔더니 이야 주걱턱이었는데 애프터 이 사람이 오 이렇게 됐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우와 가서 강남 갔더니 사람들 다 얼굴에 다 코에 다 붕대 뒤집어 쓰고 다니더라고. 비포 애프터 보셨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고 모델을 발탁하셔서 이렇게 광고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고 방식이에요. 비포 애프터야. 보세요. 성형외 이 비포 애프터 사진 딱 걸어놓고 사람들이 우와 성형했더니 비포 애프터 박수를 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수술 받은 사람에게 우와 박수 치는 거예요. 그 수술을 멋지게 한 그 병원 의사에게 박수 치는 거예요. 의사에게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비포 애프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좀 박수 치게 좀 해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너희가 비포
전에는 개판 살았는데, 전에는 술에 쩌들어 살았는데, 애프터 이제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돼야 돼. 비포 애프터 교회가 이렇게 강구해야 돼. 비포 전에는 야, 이 양반이 옛날에 저 따구로 살았는데 애프터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어. 저 인간이 이렇게 달라졌어. 이걸 보여주면서 여러분 보고 찬양하래요. 할렐루야. 그런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비포 애프터가 없어. 꾸준해. 그냥 비포야 그냥. 어? 여러분, 이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셨어요. 또 내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해놓으라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셔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게로 와서 성전으로 제발 건축 좀 되어져라. 성전으로 지어져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겨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웃들을 섬겨라. 언제까지 소비자로 다닐 거예요? 종교적 소비자로 살아갈 겁니까? 자, 섬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온 태산같이 세상 가득한 산돌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산 모델이에요. 비포 애프터가 명확해져야 돼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냥 종교 행위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그럴까 염려됩니다. 이 말씀의 칼끝이 나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세워달라고, 건축되라고, 성장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 사명 감당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소비자로만 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광고 모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선전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박수 칠 수 있도록, 이 비포 애프터가 명확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렇지 못한 우리를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여전히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종교적 소비자로만 살아왔던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칼끝이 내 영혼을 향하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제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지라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광고 모델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기초공사 끝내지 못하고 아버지 종교적 신앙생활로 하나님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그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첫 번째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허락하시고 영원의 안식을 허락하신 주님, 또한 우리 마음을 토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또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 땅을 섬기기 위해 성장할 수 있는,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포와 애프터가 선명하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광고 모델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대히 드러낼 수 있는 광고 모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